8월 12일 말씀은 깨달은 후에야 경고하리이다 제목으로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된 꿈 해석을 듣기 원하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봅니다. 왕의 말이 끝냈을 때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벨드사살아, 이 꿈과 그 해몽이 어떠하든지 번민하지 말아라. 벨드사살이 아뢰었다.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었고 그는 그 꿈으로 인해 두려움에 번민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처음 신상에 대한 꿈을 꾼 뒤에도 그 꿈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자 자신이 꾼 꿈 내용을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해보라고 할 정도로 정확한 꿈 해석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심상치 않은 꿈을 꾸고 번민하였으나 꿈의 해석은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해석하기를 염려하는 다니엘에게 해몽이 어떠하든지 염려하지 말고 말하라고 권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번 꿈을 꾼 뒤에는 먼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꿈의 해몽을 들어보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한결같이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거짓말로라도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에 결국에는 왕이 마지막 해석은 다니엘에게 물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해석하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기가 쉬운 일이니까요. 느부갓네살은 왜 처음부터 그럼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명철하고 지혜로운 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이번만큼은 다니엘이 아닌 자기 나라에서 자라난 지혜자들에게서 먼저 꿈 해몽을 듣고 싶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지만은 바벨론 신들을 섬기는 자신과 같은 우상들을 섬기는 술사들로부터 꿈 해몽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울의 말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명석함을 알고 다니엘을 신뢰하지만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어둠 속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높은 직책을 주고 바벨론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지만은 다니엘과 결코 한마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따라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원래의 유대의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지만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꾸게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도 박수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의 이름 벨드사살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도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부담스러운 탓이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처음 신상에 대한 꿈의 해석을 들은 뒤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으뜸가는 신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은 사람의 본성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이 오랫동안 알고 익혀온 습관이나 전통에 매이기 마련이기에 시간이 좀 흐르니 그는 이전 섬기던 우상과 거짓된 신들에게 마음이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짓 신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내게는 어렵지 않을 줄을 내가 안다. 내가 꾼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말합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지
신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신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드는 꼴입니다. 왕의 꿈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합니다. 왕이 해몽하기를 재촉하니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다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이 아닌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 꿈은 느부갓네살에게는 흉몽이지만은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아는 다니엘은 꿈 해몽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왕이 듣고 기분이 상해 다니엘을 해칠 수도 있는 일이지만은 다니엘은 정직하게 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 권세와 풍요를 누리는 주위 사람에게 장차 받을 환난을 담대히 전하십니까? 두 번째 단락, 다니엘의 해몽과 조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임금님이 보신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튼튼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땅끝 어디에서나 그 나무를 볼 수 있었고 그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그 열매가 아주 많아서 온 세상 피조물의 먹거리가 되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들짐승이 쉬었으며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은 광대해지셨습니다. 임금님의 광대함이 하늘에 닿았고 임금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임금님이 보시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 없애되 다만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세 줄과 놋줄로 동여서 들풀 속에 버려두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적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이렇게 7대를 지내도록 하여라. 임금님,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나무는 크게 자라서 튼튼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 땅끝 어디에서나 그 나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처음부터 큰 제국이 아니고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거대한 제국이 된 것을 뜻합니다. 그 나무의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가 많으니 온 세상 피조물의 먹거리가 되었고 그 나무 아래 찾아드는 들짐승과 새들도 많았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을 뜻합니다. 그는 강대한 힘의 소유자가 되어 땅끝까지 통치할 정도의 권세를 가졌으나 그 힘을 주신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신상에 대한 처음 꿈을 꾸었을 때에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와 힘과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행위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니 미달이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다니엘은 하늘의 거룩한 감시자가 왕을 보고 말하기를 이 나무를 베어 없애되 다만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세 줄과 놋줄로 동여서 들풀 속에 버려두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려 7년을 살게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느부갓네살이 왕궁이 아닌 들에서 짐승들과 그들처럼 7년을 살게 되겠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미친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하기 어려운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솔직하게 다 말합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산다는 것이죠. 7년이 지난 뒤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자신의 교만을 회개할 때 다시 회복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왕이 깨달은 다음에야 왕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 왕은 자신의 조언을 받아주셔서 공의를 행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라며 다니엘은 해몽과 더불어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조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와 같은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간접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였어도 진정한 회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절대 권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이임받은 대리 통치자임을 깨닫게 해주는 꿈을 통해 그는 7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빠르게 분별하여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혹은 죄를 지으면 불편한 마음이 싫어 회피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쫓아 살아가기 원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순간순간 어리석은 감정에 치우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림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